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자, 요한일서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병자가 자신의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죠. 병을 모르면서 의사를 찾나요? 병을 모르는데 약을 먹나요? 병을 모르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자기의 병을 아는 것은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정말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일생토록 죄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죄를 깨달아 가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 전체를 포함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2문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맨 처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에 대해서 깨달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떤 면에서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13문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네. 자, 누가 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인간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리고 그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도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에 명하는 바를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쁜 짓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냉담하고 열심이 없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꼭 안 했어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보통 뭐 아노미 상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이제 그 법이 무너진 상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법이 그냥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노미아.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거, 율법이 없음, 율법을 무시함, 이게 아노미아인데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거스리고 어기고 반역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여러 조항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의 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하기 쉽도록 10가지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몇 개의 법?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법.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잖아요. 나머지를 다 어긴 것이 돼요. 칼빈은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하나의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의 한 부분만이라도 깨뜨리면 전체가 깨어진 것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전체가 하나의 법이고 그 한 부분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기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죄를 또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죄, 오리지널 신이 뭡니까? 자,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범한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언약의 머리죠. 아담이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함께 법을 어긴 자가 됐죠. 그게 무슨 죄? 원죄입니다. 자,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뭐로 구분해요? 오염. 자, 죄책이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 협상 대표단이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를 15%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딱 정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따라야죠. 그러니까 대표로 맺었기 때문에 대표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담이 범했지만 누가 언약을 맺고 누가 범한 것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전가되었다. 그걸 가리켜서 죄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책임만 전가된 게 아니라 아담은 우리 언약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에게서 모든 생명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 아담의 그 부패성이 오염이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책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고, 오염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이게 이제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죄 오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책과 오염을 해결받는 건데, 죄책은 무엇을 통해 해결받아요? 칭의. 칭의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단순간에, 믿는 순간 해결됐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책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죄책은 뭐가 남았어요? 오염이 남았어요.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성화는 일생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이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와요. 자범죄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하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죄. 이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병의 진상과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토하고 막 이래요. 이런 증상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 그래서 그 위암은 원죄라면 암 때문에 자꾸 토하고 소화 안 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자범죄. 증상이에요. 증상. 그래서 자범죄만 가지고
이 죄를 따지면 안 되겠죠. 그 자범죄를 낳은 뭐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이 더 큰 문제죠. 부패성이 더 큰 문제이죠. 그런데 이 자범죄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삶을 오염시켜요. 모든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낳아요. 또 자, 뭘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이 자범죄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더럽혀져요.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죄는 불법인데, 죄는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어기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해가지고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죄에서 비롯된 우리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다. 자, 우리 죄의 성격을 다음으로 봅시다. 죄가 가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누구한테 죄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면 밧세바한테 범죄한 것이고 우리아한테 범죄한 것이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니까 이 죄가 주님을 향한 거라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그래 죄를 지었지만, 이야, 그게 내 하나님을 향한 죄였구나. 그거를 그냥 과정해가지고 주께만 범죄했다.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9장 9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가 말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해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간음을 범하면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일단 보디발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보디발한테, 남편한테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야, 여기서 요셉의 경건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경건. 그 당시 나이가 아직 청년의 때이고, 참 완전히 이국 땅에서 아무도 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잖아요. 주인의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할 수도 있어. 야,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참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경건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자, 이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철저히 심어줘야 돼요. 요셉이 이런 경건을 배웠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경건을 가르쳐야 돼요. 이 경건이 실력입니다. 자, 경건을 가르치면요, 이 어디에 내놔도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싫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고 또 뭐 얻는 이익이 있고 막 그런데 요거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거역하고 이것이 더 힘들어요.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겨냈죠. 자,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죄는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자, 미워하는 게 이제 죄가 시작했어.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계속 발전하면 뭐가 돼요? 이제 막 태도로 나와. 막 미워하면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다음에 이렇게 외면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게 더 점점 커지면 그냥 말로 나와. 말로 막 그게 더 커지면 막 폭력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더 커지면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미움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움부터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무슨 죄다?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5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그게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죄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요즘에 참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냥 이런 음란한 그런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준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그 요즘에는 혼전순결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그냥 구닥다리 완전히 막 옛날 사람 취급받죠. 뭐 결혼 전에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는 것이 뭐 혼수품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툭하면 그 전에 보니까 막 그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교제하면 같이 여행도 가고 막 이래요. 너무나도 이렇게 낮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란물을 보고 그냥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런 거는 죄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죄의 기준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없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뭐 하는 죄다? 간음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밥 먹었어요? 자,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믿음으로 직장일 합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또 교만죄를 한번 보세요. 교만죄.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슨 죄예요? 교만이죠. 근데 교만죄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의 태도야, 태도.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게 죄야. 상태의 죄, 태도의 죄, 마음의 죄. 자, 이것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죄는 두 가지로 우리를 지배한대요. 하나는 속임, 또 하나는 강압. 자,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냥 죄가 너무 절실하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막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냥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근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게 속지 마세요. 죄는 속여요. 죄는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가장 나쁜 것으로 갚아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기만 하면 그냥 으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처럼 막 약속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우와 정말 완전히 이 비참의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속이고, 자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강압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해요. 지배. 죄 지배 많이 받아봤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막 펄펄 살아가지고 우리를 막 지배해버리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 바울, 성자가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년에 로마 7장 11절, 19절, 20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뭘 타서? 기회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그냥 우리가 죄에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고? 속여.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 바울이, 그렇게 경건한 바울이 죄가 자기를 막 속인대요.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내 심령으로 원하는 거는 참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근데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막 강제로 막 붙잡아가지고 뭘 행하게 만들어요? 죄를 행하게 만들어. 악을 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잖아요.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자, 이거를 알아야 죄와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죄가 힘을 얻기 전에, 자, 성냥불 하나 탁 켜졌을 때 그 끄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호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성냥불을 가만 내버려두면 그것이 막 옮겨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차가 와도 못 꺼요. 그래서 죄가 나를 막 속이려고 하고 나한테 막 살살살 이렇게 작용할 때 그때 그냥 물리쳐야 돼요.
커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더럽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뭐가 나오는데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자 보세요. 자,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지금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부패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흘러나와가지고 우리 삶을 더럽혀. 관계를 더럽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구정물통 알아요? 구정물통. 요즘에 구정물통이 없지. 있네. 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게 구정물통이야. 옛날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요. 이렇게 쌀 씻고 이렇게 이제 뜬물 버리고, 그다음에 또 음식 먹고 남은 거 버리고, 쉰밥 있으면 버리고, 김치 썩은 거 있으면 버리고, 생선 때가리 버리고 온갖 음식 쓰레기를 다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돼지 줘. 그런데 겉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얀 쌀뜨물 같은 걸로 덮여 가지고 더러운 것 같질 않아. 막대기로 푹 집어넣어가지고 확 휘저으면 어때요? 확 휘저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와. 근데 그것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착해 보여, 선해 보여. 막대기로 한번 그냥 그 마음을 한번 휘저어 봐요. 그냥 말하자면 그런 환경이 주어져 봐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그래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은 그 구정물통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흘러나온 사람들. 자, 우리는 똑같은 구정물이 들어있는데 이 통을 관리를 잘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다행히 속에만 있고 겉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어. 그 차이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은 구정물통하고 똑같습니다. 구정물통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 음식 쓰레기 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죄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냥 더럽혀. 우리 마음도 더럽히고 관계도 더럽히고 그냥 우리 가정도 더럽히고 모든 걸 다 더럽혀요. 죄는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호세아 5장 12절로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을 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라병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에브라임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아주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니까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든 심령을 가진 사람들 봤죠?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 병든 가정, 병든 관계들,
이 뭐가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죄는 아주 그냥 지독한 병균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들게 만들어요. 이 죄의 성격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죄를 짓는 목적이, 죄도 즐거움을 주거든요. 죄가 뭘 줘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이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속아서 죄에다가 내 마음을 내어주면 죄가 나를 확 지배해가지고 계속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성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우리를 속이고 강압함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자, 죄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요. 죄의 더러움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더럽고 깨끗한 걸 잘 모르죠. 자기가 똥 싸놓고 거기다 막 뒹굴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이제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더러운 거를 가까이 하지 않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거라는 거를 막 몸서리 쳐지도록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죄를 막 피하려고 그래.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죄의 결과인데, 죄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자, 일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 죄는 분리시키는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요. 자, 왜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짓게 할까요?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뭐가 좋아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죄를 지으면 분리가 돼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낸다. 분리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죄를 피하려고 했겠어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 눈에 들으면 그 어려운 노예살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댈 일도 많고. 근데 왜 그렇게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파괴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갈등 관계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한 몸이었죠.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 이게 이제 원래 인간 관계예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과의 관계거든. 자, 우리는 근데 지금은 벌거벗으면 어때요? 부끄럽죠. 우리의 약점을 보일 수가 없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깜깜한 밤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다니까.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근데 이게 보세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남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여자에게 그 일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더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죄성이 작용하니까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자기가 그냥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렇게 여자들이 보면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철이 안 들어 보이고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남자를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또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남자는 막 자기 힘으로 막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늘 갈등이 그치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이 삼각관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래 삼각관계. 하나님이 위에 꼭지점에 계시고 내가 아내와 남편이 아래 꼭지점에 있고, 그래서 둘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둘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아내와의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내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다음 죄는 평안을 깨뜨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낳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는데 불안해. 그죠?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는 거야. 근데 불안해.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래도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죄는 죄를 짓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짓고 행복할 수 없다. 이거를 마음에 뼈에 새겨두세요. 죄는 반드시 고통과 불행을 낳고요, 불안을 낳고 두려움을 낳고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는 지옥이 되겠죠, 지옥.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사망을 경험하죠, 경험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어요. 죄의 싹이 있어요. 뭔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 생각합시다. 뭔가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어딘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겠죠. 그래서 좋은 거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쁜 건 안 먹으려고. 죄는 우리 영혼에 반드시 어떤 악영향을 미쳐요.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어떤 대가든지. 그래서 죄를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고통과 불행을 낳고 심판과 형벌을 가져옵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움, 죄 죽이기. 자, 우리 성화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죠? 요약하면 뭐와 무엇으로 이렇게 되죠? 은혜 살리기, 그죠?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이 죄 죽이는 일, 이거를 우리가 일생토록 힘써야 될 일입니다. 죄 죽이는 일, 우리 안에 죄 죽이는 일. 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죄 죽이는 삶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한번